오늘의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룻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들의 시대라는 그 혼란 속에 한 가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 그 시대의 상황과 인물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왕이 없어서 진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이런 어두운 배경 속에서 이야기는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이 오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결국 그 집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나오미에게 고향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두 며느리에겐 자신과 함께 가지 말라고 이곳에 남아 가족들과 새로운 인생을 살라라고 말을 하지만 룻은 유명한 말을 남기며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모함 여인 룻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녀가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이 결심은 모압, 자신에게 익숙했던 세상을 뒤로 하고 잘 모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살아가겠다라는 중요한 선택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먹을 게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당시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고 젊은 룻이 밭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우연히 룻이 간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과 친척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룻과 나오미를 돌보아 줍니다. 룻은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짓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보호해 줍니다. 이를 통해 룻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엔 고엘이란 제도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 대가 끊기면 먼저 동생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줍니다. 근데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이 그 대를 이어주는 역할, 책임을 가졌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찾아가 결혼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이자 결혼해달라는 청혼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룻과 결혼할 기회를 그 친척에게 주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그 친척은 그걸 거절해요. 보아스가 결국 룻과 결혼해 다윗의 조상에 이르는 그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왕이 태어나고 한참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놀라운 족보로 연결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한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족의 죽음과 고향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여정을 통해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늘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모압 사람이죠. 모압은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고백함으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으로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이는 신약에도 그녀의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루키의 저작 시기와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야기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고 함께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루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룻을 통해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하심 속에 메시아 족보의 일원이 되었고 이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역시 인간들이 그를 미워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런 하나의 음모, 그런 미움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 중 하나였던 거죠. 루키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오늘은 루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루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결국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룻기, 이 성경을 통해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고 계심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 사무엘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